에스더서는 우리가 지난주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봤었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유다인이 처한 위기, 어떤 위기에 처했었는지 봤었고, 이제 5장에서 10장까지는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소설처럼 읽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2장은 사건의 발단이에요. 그 다음에 3장, 4장은 전개. 5장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5장에서 7장까지가 절정이에요. 소설의 절정, 이야기의 절정.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결말, 대단원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이렇게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설처럼 읽으라고 그래서 소설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소설처럼 기록한 에스더서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바사 시대, 바사의 왕후가 되었고, 그래서 유대 백성을 몰살하려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계획을 왕후인 에스더와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지 기록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래서 139쪽 5장에서 10장까지 유다인의 구원, 비번 유다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4장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4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에스더서 하면 딱 생각나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4장의 내용이 그것으로 끝났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왕의 부름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같이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금식을 하는데 오늘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에스더가 여기 보면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 제3일은 지금 무슨 제3일이냐면 금식을 한 지 제3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했고 본인도 3일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금식 기도가 다 끝나기 전인 거예요. 금식 기도가 끝나기 전 그 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왕의 호출이 없이 왕 앞에 서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왕이 보니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팡이를 내밀었고,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말을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 테니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찾아가서 말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소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을 위한 잔치를 오늘 열 건데 거기에 하만과 같이 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럼 오늘 잔치를 열 테니 하만과 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돼서 왕이 하만을 불러서 잔치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5장 6절 보겠습니다. 5장 6절 또 보면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까 3절에서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또 6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말해보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잔치에 오는 걸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야기하는 게 또 그런 거예요. 에스더는 그러면 다음 날 내가 잔치를 또 열 건데 왕이시여 그때도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왕 후에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거기 10번에 보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5장 12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고 너무 신이 나서 이제 잔치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모르드게가 또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밖에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없다. 나처럼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없다. 자녀도 엄청 많다. 자녀가 10명이었거든요. 나에게 하는 자녀도 나는 자녀도 많고 영광과 부귀를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야. 네, 되게 우쭐하죠. 그런데 하만을 거슬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모르드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하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행복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진짜 다 세상적인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 그쵸? 자녀들이 많은 거, 자기의 영광. 그러나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만은. 예. 그런 사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유다인 민족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지금 조서를 내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6장에서 보면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6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면 모르드게는 아하수아로 왕의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된다. 오히려 6장에 보면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네, 그 잔치를 하고 하만은 집에 돌아가고 아하수에로 왕이 왕궁에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왕 역대 일기를 보는 거예요. 왕 그 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 역대 일기를 읽다 보니 나에게 읽어주라 해서 읽어주는 걸 듣다 보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던 걸 알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왕의 목숨을 구했으니까 어떤 높은 지위를 준다든지 뭐 큰 보상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일은 근데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냐면 벌써 5년 전의 일이에요. 여기 에스더서 2장에서 등장했던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5년 후에 아수에로 왕이 뜬금없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왜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은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 하만은 그 사람은 바로 나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많은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바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다 공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면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너가 그렇게 해줘라. 너는 말을 끌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겨서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는 백성들에게 다 알리게 해라라고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높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르드게가 자기가 이렇게 무시했던 그리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세웠단 말이죠.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왕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더 이제 뿔따구가 났죠. 더 이제 화가 더 났죠. 아니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이려 한 이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막 부들부들 떨게 된 거죠. 그때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네, 그의 아내와 그쵸? 하만의 아내와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하되 너가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했구나. 근데 지금 그렇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면 너가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예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저희가 소설을 읽을 때 복선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소설처럼 읽을 때 이게 하나의 복선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저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최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7장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아하수에로는 잔치에서 하만의 음모를 듣고 하만을 교수형에 처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높이 세웠던 그 장대에 결국 7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 7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어떤 시대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다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이 7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아주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는 자신의 소원을 밝힙니다.
앞에 5장 3절에서 5장 6절에서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왕이. 근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고 있어요. 7장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에스더는 차분해요. 차근차근히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릴 계획,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성급하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반면에 아하수에로 왕은 마음이 막 급해요. 내가 빨리 에스더에게 뭔가를 해주면 좋겠는데 에스더는 말을 안 하고 자꾸 뜸을 들이니까 오히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계속해서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스더가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3장 그 다음에 4장 앞에만 4장 전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7장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네, 여기까지. 지금 이제야 왕이 3번이나 소청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요구에 에스더가 이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여기 4장 앞에 보면 우리 민족이 팔렸고 죽임을 당하고 도륙함을 당하고 진멸함을 당하게 생겼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꾸몄느냐고 물어봅니다. 6절 보겠습니다. 7장 6절.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가 7장 6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수에로 왕이 도대체 그 놈이 누구냐? 너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 놈이 누구냐라고 묻자 그 악한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라고 그제서야 고발을 하는 거죠.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근데 하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왕비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을 하다가 왕이 또 그때 딱 들어왔죠. 네. 왕후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와서 이제는 보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그래서 어떤 오해를 했죠? 어떤 오해를 했죠? 하만이 에스더 왕비를 겁탈하려는 듯한 그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인 거죠. 그래서 더 화가 났죠. 이제 감히 내 앞에서 나의 왕후를 겁탈하려 하다니. 그래서 신하들을 부르고 군대를 불러서 하만을 잡아가게 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신하들이 들어와서 하만의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데리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씌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얼굴을 씌웠다는 것은 이미 하만은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왕후를 겁탈하려 한다는 그 오해가 또 더 쌓여서 결국에는 하만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7장 10절 보겠습니다.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 앞에
몇 미터냐면 230미터나 되는 장대예요. 엄청난 높이의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교수형을 처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 높은 나무에 모르드게를 처형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7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방해하잖아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방해하고, 그쵸? 유대인의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가시는 구속사를 계속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향한 인도하심, 그들을 향한 구원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악은 스스로를 올무에 올가매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 그랬고, 두 번째 보면 얘기하지 못한 반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니다 그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그쵸?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거죠.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장대를 단 것도 자기는 이거는 진짜 계획을 가지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고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다인들을 살리는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함이라. 네, 하만이 처형된 그 날에 그 왕이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다 주버립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모르드게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를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걸 다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그렇죠? 이제는 그동안에는 모르드게가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많이 등장한 건 아닌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 바사의 왕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지를 낀다는 것은 더군다나 왕의 반지를 주는 거잖아요. 막대한 권력과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르드게, 그래서 에스더는 근데 이제 하만이 죽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공표된 조서가 있었잖아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번 도장을 꽝 찍어서 조서를 내리면 그거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그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그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 모르드게가 이제 끼게 된 그 반지를 가지고 새로운 조서를 만들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0번 보면 그 에스더의 간청에 아하수에로 왕이 맘대로 하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래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8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네, 이제는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이제 각 지방에 또 보내는 거예요. 바사가 127도 엄청난 넓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땅에 다시 잘 달리는 말을 보내서 모든 도에 새로운 조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받았던, 유다인들이 받았던 조서는, 하만이 꾸몄던 조서는 모든 유다인들이 12월 13일에 죽임을 당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새로운 조서에는 그날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그 적대 세력들을 유다인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새로 꾸며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 그래서 유다인들은 기뻐하고 다른 백성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왜 두려워했는지 거기 나오고 있어요. 8장 15절 17절 8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아달월 14일에도 8장 제가 9장을 읽었네요. 다시 8장 15절에서 17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제 모르드게의 위상이 높아졌고 새로운 조서가 발표되자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인이 되었대요.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모르드게의 그런 모습, 유다인들이 새로운 조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오히려 유다인이 되었대요. 나도 유다인이 되고 싶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해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았던 그 페르시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8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5번 보면 근데 그래서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로 했던 그 날에 이제는 유다인들이 복수를 하고 불임자를 제정해서 지키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아멘.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이제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의 10 아들도 죽게 되고요. 네, 하만이 자랑했던 부귀영화, 자녀들, 자기가 가진 지위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4절에서 9장 4절에서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근데 그들을 대신 죽였다. 자기가 죽임 당하는 대신에 다른 이들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15절에서 9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5절 16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앞에서도 나오거든요. 10절에도 나오거든요.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9장에서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만은 조서를 내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인의 모든 사람, 노인이나 아이나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도 다 가져오라고, 다 탈취하라고,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재산 탈취 이런 거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의 생명이 죽임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어서 지금 다른 민족들을 죽이는 거지,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게 유다 백성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월 13일 14일, 그러니까 12월이에요. 12월 13일 14일에 대적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달 14일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부림절로 지키게 되는 일들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또 보시냐면 9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9장 21절에서 22절. 9장 21절 22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네, 그래서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이제 제정을 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부림절은 부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거기 24절에 보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네, 부르라는 말이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라는 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날이 12월 13일이었어요. 근데 그 날을 이제는 유다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날로 세우고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축제의 날인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들의 재산은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림절의 이유가, 부림절을 제정하게 된 것이 적들을 파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죽여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적의 손에서, 적의 압제에서 놓여 있으니 해방, 죽임에서 놓여진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림절은 평안의 절기고 안식의 절기고 그리고 쉼의 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예물을 주래요.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부림절을 정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금식하는 날을 지키고 부림절이 되면 금식도 하고, 지금도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더서를 읽어요. 같이 읽어요. 그리고 최소 2명에게, 내 이웃에 있는 최소 2명에게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또 그 어려운 사람들도 최소 2명에게,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물질들을 나눠주는 그런 풍습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부림절 축제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거잖아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부림절 축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유대 땅에 있든지, 그쵸? 하나님이 주신 그 유대 땅에 있든지 그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 사람들은, 포로에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갔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에스더서 이야기할 때 에스더서는 에스라 6장하고 에스라서 7장 사이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일어난 일이라 그랬잖아요. 1차 기환이 일어나고 에스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기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더가 정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한 이 불임절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2차 기환도 할 수 있었고 3차 기환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 보겠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모르드게가 어떠한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았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3절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 그렇죠? 그 다음 2인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유다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안위를 도모하며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절 2절에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큰 힘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되어서 페르시아를 함께 다스릴 때 페르시아가 다시 강성해지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약간 조금 되게 감정적이고 포악하고, 그쵸? 막 그런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세가 좋지 않은 상황이가 되는데 이 모르드게의 등극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도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도 오히려 힘을 얻는, 다시 그 강한 힘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유지한다라고 1절 2절에서 10장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적인 사실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를 정리를 해보면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다. 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에스더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절기를 지켜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서는 그 유대 땅이 아니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방의 땅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 땅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도 똑같아요. 목적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여러 권의 성경들을 배우잖아요. 왜 배울까요? 도대체 이 성경 저희도 뭐 주전 몇 년이고 뭐 몰라요.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 성경을 배우고 있을까요, 저희가?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비록 옛날에 쓰여졌던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으니 오늘 나의 삶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책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읽는 거죠.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저기 우리 규현이가 왔는데 주일학교 찬양 중에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걸. 하나님은 늘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막 율동하면서 엄청 신나게 부르거든요. 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용편에 보면 당신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 그렇게 나왔고, 비번에 보면 맨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 다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공부한 이 역사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퀴즈 할 거예요. 퀴즈. 문제는 많이씩 내지는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오세요. 이제 역사서를 다 끝났잖아요. 성경이 역사서 여기까지고 말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역사 선지서들, 이제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배울 건데, 선지서, 포로 전 선지서, 선지자들, 포로 후의 선지자들, 그렇게 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성경책이 이렇게 시대별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니까 내가 오늘은 에스더서가 배웠는데 이쯤에 있었던 이야기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우리 인생의 걸음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을 믿는 우리 모두 되게,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